우리 어린이 친구 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십자가의 효능. 예,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큰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말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릅니까? 우리 어린 친구 십자가 네, 우리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는 내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도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서 올바로 그것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하루되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누구 어떤 요한입니까? 침례요. 네, 침례 요한이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큰 감동을 받아서 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였느니라.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야 하시며 여기 보면은 침례 요한 또 사도 바울 또 여기 보면은 또 한 사람 누가 나오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은 뭐 바울이 한 말이지만 그 속에는 누구의 인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성을 쓰셔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치, 바울이 그래서 여기 보면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미 이들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아주 유능한 분이고 또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썼던 분이고 또 하나님 사업에 전적으로 자기 몸을 던진 사람입니다. 또 능력이 있고 또 말재간이 있고 또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또 웅변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과 자기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사도가 깨달은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해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 자신의 모든 것도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같이 못 박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담기신 올바른 그 진리 또 그 십자가에 통해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올바로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하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하면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제는 좀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둘째 사망을 이 시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했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죽음. 죄인의 최고의 죄인의 죽음. 최고의 죄인의 죽음. 근데 그것도 좀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사망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실제 상황에서 어떤 뭐 역할이나 실제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지만 실제는 바치지 않았잖아요. 안 바쳤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손을 붙으셨다 했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고 나한테 번제물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응?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제물로 실제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치지 않았지만 바쳤다고 인정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은 실제 십자가에서 당했을 때 예수님을 존경하고 참 잘했다고 격려와 영광을 돌리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칭찬받는 일도 없고 잘했다고 하는 분도 없고 그런데도 그는 어때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다가갈 때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손을 붙잡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님이 당한 경험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뭘 인정하냐면 아브라함처럼 네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효능.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죄의 창시자의 파멸을 확실하게 하였다. 사단이 멸망하면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속죄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우주 안에는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를 효율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늘에서도 죄를 막아줄 것이다. 천사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존재는 딱 두 분이 존재입니다. 한 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장본인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한 존재는 왜 천사. 죄가 어떻다는 것을 그 결말을 계시를 통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천사는 인간을 돕는 겁니다. 왜 돕느냐면 이제는 이 죄가 얼마나 평화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시키는지 다른 존재는 잘 모르지만 누구만큼 알아요.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천사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또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죄와 싸우는 경험을 해야 되겠지만 위에서도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참된 죽음의 깊은 뜻을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타락한 인간은 창세로부터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없이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집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천사들도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보지 않았더라면 안전하지 못했을 것 때문이다. 십자가의 효능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배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천사들을 위한 게 십자가네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는 모습을 하늘 천사들이 목격하지 않았다면 또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또 누가 나타나게 배도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의 흉악성과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보니까 이 십자가의 효능 때문에 천사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들도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보다 더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천사의 완전은 하늘에서 실패하였고 인간의 완전은 축복의 낙원 에덴에서 실패하였다.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간에 안전을 원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한다. 속죄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에서도 이 천사들은 완전한 존재였는데 거기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또 우리 이 지성에서도 아담도 완전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여기서도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간에 완전을 원하는 자는 모두 다 누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냐면 해결되지 않았다. 우주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우주는 해결되었지만은 이 지구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사단의 존재가 계속 보니까 아담을 유혹했듯이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연히 드러내는 구원의 경륜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물론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에게도 그들의 반역을 방지하는 하나의 영원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의 피를
신뢰하는 데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 공유를 의지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뭡니까? 모든 죄에서 우리가 그냥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는 보통 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사의 피도 아니고 동물의 피도 아니고 실제 만왕의 왕이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피이기 때문에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 그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모든 죄와 유혹을 갖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뢰라는 얘기는 뭡니까? 신뢰는 왜 어떤 때 신뢰가 일어납니까? 상대하고 그 사람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존재에 사랑을 발휘하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찬미의 주제가 될 것이다. 5. 우리는 속죄의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더욱 많이 이야기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있는 선물은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명예를 보존하고 범법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더욱 많이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희생 피 흘리신 그 가치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속죄의 가치, 참 가치.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 뭐 그분이 온 우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이고 온 우주의 천사뿐 아니라 온 우주인들로부터 존경과 뭘 받는 분이에요. 사랑을 받는 분이거든. 네? 그런 분이 죄 속에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 사람이 핍박받아서 순교당한 그런 죽음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그런 죽음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죽음은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누가 경험한 것을 봐야 되고 본인이 경험해야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은 인간으로서 한 번도 죽어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기쁘게 죽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죽는데 이거는 둘째 죽음하고는 뒷게임이 안 돼. 한마디로 둘째 죽음은 자기가 받은 모든 죄악의 대가를 다 지불한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을 받고 죽는 죽음입니다. 내가 죄를 50년 동안 졌으면 50년 동안 죄값을 다 왔대요. 지불하고 죽는 죽음이 둘째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둘째 죽으면 다 한 번씩 죽겠네. 네, 이제 부활해서 이제 죽죠. 그때 죽으면 먼저 죽는 죽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둘째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는 인간의 모든 죄를 가슴에 다 안고 인간이 하나의 고통을 당했다. 네,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음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뭐라 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제게서 좀 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불하고 지금 십자가를 줘야 되는데 그 죄가 얼마나 무겁던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을 온 우주민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민하는 모습을 죽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았을 때 그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요? 또 본인이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은 또 어땠을까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갖고 둘째 사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망을 내가 정복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둘째 사망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를 받아들이는, 자녀를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죽은 게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구속 문제를 연구하지 않는가? 그것은 인간의 지성이 탐구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제목이다. 만약 사람들이 십자가에 전시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 그들의 믿음은 강화되어서 그분이 흘리신 피의 공로를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의미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내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한테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서 용상을 받았습니다. 용상을 받았지만 나는 둘째 사망을 지금 경험하지 않고 용서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면 끝난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해결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둘째 사망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심장이 찢어지게 해도 예수님이 심장이 이렇게요. 터져서 그냥 돌아가셨다 그랬죠.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러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에게 뭘 경험을 시켜주는 겁니까? 둘째 사망을 계속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희생을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망을 내 대신 경험하는 데 나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 이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우리 홍학 친구 또 엄마 음절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는 음절이가 원하는 거 좋은 것을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또 그렇게 믿고 서로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뭐 말은 표현하지만 그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둘째 사망을 그 경험을
거기서 쓴다는 맛이 나오는가? 예수님은 본인의 친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죄를 얼마나 진노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큼 잘 알고 있는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인해서 그 분노, 그 미워함,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피를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게 화목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효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때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그것이 또 누구를 기쁘게 하냐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누구와 화목하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누가 제일 기뻐하냐면 장군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것, 인간은 십자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걸려있다.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복자의 걸음걸이로 전진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구주의 사랑의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후자, 사랑 없이 십자가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 안에는 당연히 뭐가 아닙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둘째 사망, 모든 고통과 모든 것들 예수님이 내 것을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그 사랑이 빛이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능이 있는 거고요. 그 십자가의 빛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그 위에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을 때 인간은 그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지식의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계시되어 있다. 그리고 용서의 말씀들은 이같이 말씀하고 있다. 살아라, 오 그대 죄인들이여 살라. 그대의 회개는 받으신 바 되었으니 이는 내가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나오는 올바로 이해한다는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런 경험이 있다가도 우리는 절대 그 얘기를 표현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능한.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또다시 둘째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또 십자가에서 한 번 당하는 것도 그분의 고통을 줬는데 내가 또 죄를 져서 그분이 또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죄에서 회개해서 거듭났대요.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부러워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죄를 졌으면 예수님의 심정에 고통을 본인이 당해야 되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당하고 칭찬만 받고 누가 당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자신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데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 십자가에 사랑했던 자기가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길을 잃은 아이를 동정하는 어머니보다 더 큰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외쳤다. 해서 놀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서 바치고 헌신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우리의 마음은 사도 바울처럼 나의 십자가 이해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이해는 예수님의 사랑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만큼 일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의 놀라운 사랑만을 전하는 겁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주신 그분께 온전히 우리 몸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다. 그렇다면 그분의 얼굴에서 우리의 얼굴 위에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우리들은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반사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흘러가는 빛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분을 우리가 믿으니,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또 그분한테 드리는 것도 어때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랑으로 생기면 또 안 됐죠. 또 그분의 얼굴에서 우리 얼굴에 비춰지는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우리는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반사하게 나가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에 나오는 빛을 우리가 받은 만큼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는 빛과 십자가를 서로 일치하는 위치에다 다 놓으셨다. 이는 사람의 시선을 붙들어 놓는 곳은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빛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그 위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죽기까지 그의 영혼을 쏟아부으신 그분을 바라본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부하면서 그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분의 그 놀라운 희생과 그 사랑,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것은 온 하늘을 내준 것과 똑같다 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그 아버지 사랑과 희생, 또 아들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때요?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시야는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증오심을 바라보는 한편 우리는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라고 했지, 아이. 이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철부지 아이를 내가 다 그들의 죄를 내가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주고 좀 봐달라고.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은 아버지가 죄를 위해 분노하고 죄를 진노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가슴으로 껴안고서 자기의 피를 보면서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가 진노하고 미워할지라도 아들을 내주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떴대요. 또 아들과 같이 우리를 안고서 우리를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그 자녀의 친구들도 어떻게 했다? 안잖아요. 안는다는 얘기는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화평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구속의 과학, 구속의 계획은 인간의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한다. 하나님 편에서 그토록 낮게 몸을 낮추시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이다. 우리는 그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가 없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도 그보다 월등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이건 얼마나 신비이고 또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면서도 또 하나님이 이그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고 우리 인간이 드셨다는 것, 이거는 뭐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신비. 그러면서 하나님이 걸어다니고 하나님이 피곤하시고 또 주무시고 또 어떤 제한을 받는다고. 능력 많고 전능하신 분이 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처럼 제한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배우면 다 배울 수가 없어서 우리가 구속받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과제로 이 문제를 우리가 연구하고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힌 것이다. 곧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죄가 만들어 놓은 진노를 당하심으로써만 성공할 수가 있다. 이 계획을 통하여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될 수가 있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모두 다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인간을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하시는 하늘의 구속의 과학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 대한 그의 승리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가 있다. 이 계획을 헤아려 보려 할 때 유한한 인간의 모든 지성은 좌절하고 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고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죄, 진노와 분노하심을 지금 누구에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까? 아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분노와 진노를 지금 다 받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는 분노와 진노를 친히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또 아버지께서 보실 때 그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또 아버지로부터 모든 분노와 진노를 본인이 다 받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성육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지개는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고 공의를 보여줘. 자비의 의. 무지개는 그리스도의 의, 자비 그리고 공의를 보여줘. 보좌 위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항구적인 증언이다. 진리의 교사들이여 율법이 백성들 앞에 제시될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 곧 언약의 무지개를 둘린 보좌를 가리켜 보이라. 율법의 영광은 그리스도이다. 그는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려고 오셨다. 자비와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의와 진리가 서로 입맞추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라. 우리도 올바로 이것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지, 율법이 중요하고, 공의가 중요하냐. 그러나, 율법과 자비, 공의와 자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만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배척할 것 같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공의도 살리고, 자비도 살리고, 다 형평성이 맞게 하려면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해도 공의를 벗어난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와 자비가 서로 어때요? 어울려져서 이게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에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쪽 다 살리는 가운데서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도 살렸고 자비도 다 살렸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사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 다 공존하면서 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가 한데 연합함으로써 생기는 것 같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자비와 공의의 연합된 힘을 나타낸다. 공의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는 보좌 위에 있는 언약의 무지개를 어지러지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율법이 내리는 형벌만 보게 된다는 말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워주지면 문제가 발생하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의만 주장해도 안 되고 또 사랑만 의지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두 개 다 어때요? 분리될 수 없는 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공의가 없으면, 즉 형벌이 없으면 하나님의 정부는 안전성이 없을 것이다. 구원을 온전케 하는 것은 자비와 공의를 잘 조화시켜 놓은 덕분이다. 우리들이 세상의 구속주와 여호와의 율법을 함께 바라볼 때 그 두 속성의 연합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부르짖게 한다. 공의와 자비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로 연합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율법도 존중하고 사랑도 충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 더욱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둘째 사망, 내가 당하여야 할 둘째 사망, 인간은 둘째 사망을 경험한 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둘째 사망은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모든 죄 대가를 다 지불하는 그 죽음, 그 예수님 그 죽음으로 통해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둘째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이 안고 우리는 어때요? 너무 쉽게 구원이 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오는 빛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빛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공의와 이 사랑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늘 감사하며 또 내가 받은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